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에서 25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2절 여호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20장에서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1절에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2절에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서 3절에서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여 기도를 하니까 4절에서 이제 4절 5절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고 6절에서 이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살고 싶어 했을까? 21장을 보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입니다. 그 얘기는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기록에는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보다 후사가 없었던 점을 더욱 안타까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년 생명이 연장이 됐을 때 므낫세를 낳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병문안을 보냅니다. 12절 이제 그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애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바벨론이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된 것은 이 사건 이후의 이야기고 지금 바벨론은 아수르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아수르를 놓고 보면 바벨론은 동쪽 끝, 유다는 아수르의 서쪽 끝에 위치해 있는데 이들은 당시 아수르로부터 독립하여 근동의 패권을 쥐려고 했던 임시 정부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이 왜 왔겠습니까? 유다가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막아내고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과 동맹을 하자는 그런 느낌으로 온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뜨는 나라 바벨론의 병문안을 받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서 이제 13절 자기의 보물고에 금은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고와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줘 버렸습니다. 아마 바벨론 특사는 속으로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를 무찌른 무슨 비밀 병기라도 있을까 생각했는데 얼마 전 금 30달란트가 없어서 성전과 왕궁의 문과 기둥에 금을 긁어냈던 남유다의 실상이 너무나 드러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특사가 다녀갔다는 소식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아마 느낌이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5절 이사야가 그들의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하나도 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니까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책망을 하면서 17절 왕의 때는 괜찮겠지만 후대에 다 바벨론으로 이 모든 것들이 옮겨지고 멸망당할 것을 말을 합니다. 이 바벨론은 잠시 후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제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21장 1절에서 히스기야의 아들 이제 므낫세가 이제 12살 때 왕이 돼서 무려 55년을 통치하는데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를 따르지 않고 그가 이제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5절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을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6절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 지나게 하고 신접한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정말로 가증하게 갖은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하는 여호와께서 이제 전에
멸하던 여러 민족보다도 더 심하게 좀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이제 역대기 33장에서는 므낫세의 이런 행동이 도를 넘어서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고 이제 회개하니까 돌려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이제 므낫세에 이어서 암몬의 아들 암몬이 왕이 되었고 이제 22절 그는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제 23절 신복들이 그래서 2년 만에 그를 죽이고 24절 그의 아들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왕을 삼는 일을 이룹니다. 22장 1절에서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 31년간 다스렸습니다.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5절에서 그는 여호와 성전을 수리하고 리모델링 하다가 이제 8절에서 창고 속에서 썩어가던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이 사반이 이 율법책을 읽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책을 신명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발견한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며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제 등불로서 성전을 보수하라고 율법을 되찾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2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면서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흑족해 하십니다. 23장 8절에서 이제 23장은 이제 8살의 왕이 된 요시야가 26세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로 이제 종교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드는데 이제 2절에서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께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율법을 읽으면서 말씀에 비춰보니까 얼마나 참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죄에 점철되어 있는가 이 잘못을 깊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악을 저질렀구나 하면서 3절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도 법도도 율례를 지키며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4절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 내다가 이제 예루살렘 기드론 밭에다가 밭에서 모든 우상을 부살랐습니다. 5절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 분향을 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다 패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에게 분향한 자를 패하고 헐며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요시야는 산당을 헐고 제사장들을 패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선한 왕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5장 3절을 보면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니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데 뒤에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그 남유다 몇몇 선한 왕들의 한계가 산당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일부 선한 왕들이 그래도 우상 숭배도 체결을 하고 여호와 신앙만을 이제 회복하였는데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되 섬김의 방법 면에서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공부할 때 배웠지만 산당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상황당쯤으로 동네마다 이제 높은 산 푸른 나무 밑에 소위 그 영험한 장소에 산당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 이제 장소는 예루살렘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머니까 동네에서 제사를 드리려다가 전에 이제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곳을 이제 그 이제 예배당으로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곳이 산당입니다. 이제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신명기 법전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법전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산당을 없애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에게 먼저 고기를 드린 다음에 고기를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2장에서 반복적으로 되는 표현이 고기는 그냥 먹어도 된다. 그냥 먹어라. 이렇게 해서는 이제 제사를 안 드리고 고기를 먹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짚으셨던 것은 신앙은 제사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삶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곳곳에 있는 레인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제사는 이제 반차를 쫓아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순차를 따라서 1년에 한 번 정도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상시 레인들이 하는 일은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백성들을 살게 하며 또 참 재판을 맡는 또 성경 선생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 바로 레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다 쫓아내지 못함으로 점점 이제 그 신앙이 형식화돼서 이제 이 형식을 중요시하는 가나안의 종교를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산당에서 드려지는 제사 중심의 종교로 바꿔지는 것을 열왕기에서 우리는 보고 이제 남유다는 삶은 덜렁덜렁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제 산당에서 제사 형식만 잘 근엄하게 지키면 된다는 의식이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산당은 원래 우상에게 드려진 곳으로 적당히 우상에게 드려진 이 화려한 형식들은 본따서 제사를 덧칠해서 드려지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예배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나타난 예언서, 지금 이사야서, 미가서, 아모스서, 에레미야서 등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이 산당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버리고 오직 제사 형식만 고집하며 열심히 이 제사를 집착할 때 이사야서 1장을 보면 너희의 제사가 역겹다고 표현을 했고 아모스 선지자에서는 너의 제사를 이제 드리지 말라. 내가 결코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이 산당을 마침내 없애버리고 재버리고 제대로 된 종교 계획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 종교 계획은 사실상 이런 우상과 또 우상의 건물, 산당을 뽑고 파멸하며 헐고 부수는 개혁이었습니다. 이 8절 또 유다가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모으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며 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더라. 그동안 선한 왕들도 산당은 없애지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산당을 다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몰록에게 드렸던 것도 못하게 하고 11절 태양을 위하여 드렸던 것도 불사르고 12절 아하스 때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을 또 아버지 므낫세 때 여호와의 성전의 두 마당을 세운 우상을 다 헐고 내려서 가루로 갈아서 쏟아버리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5절 여로보암이 이제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가루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베델이 원래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지금은 아수르 땅입니다. 이는 요시아가 아수르의 급격히 약화되는 틈을 타서 이제 북이스라엘 일부 지역인 베델 땅을 수복하고 또 여러 북이스라엘 지역을 회복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전국적인 유월절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22절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으고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의 영광이 회복될 것 같았습니다. 25절 요시아와 같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습니다.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큰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런 모든 경노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요시아가 너무나 애석하게도 전쟁에서 이제 전사하게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유브라데 강으로 옮겨가므로 요시아 왕이 이에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는 이제 국제 정세가 엄청나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쪽 끝 작은 나라 바벨론이 메대와 연합해서 아수르를 점령하게 되고 이제 아수르는 마지막 남은 왕자가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애굽 군대를 이제 동원해서 유다 땅을 지나서 바벨론과 일전을 펼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론 누고는 이제 이 바벨론으로 가는데 이 유다 땅을 지나가겠다 하는데 요시아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나게 되면은 많은 약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코 통과시켜 줄 수 없으니까 이제 무깃도라는 지금 아마겟돈이라는 이 천의 요새 지역에서 막아섭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연결하는 아주 군사적인 요충지인 이 무깃도 계시록에서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요시아가 애굽 군대를 막다가 이제 이 전투에서 죽게 되는데 열왕기서에서는 이유가 안 나와 있지만 역대기서에서는 요시아의 실수로 보고 있습니다. 30절에서 요시아를 장사 지내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처음 이제 세 명의 아들이 왕이 다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둘째를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제 33절 이 땅을 지배하게 된 이제 바련 누고가 이제 돌아가면서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34절 세 달 만에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계명을 시켜서 남유다의 왕으로 삼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이제 잡아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살인데 세 달 만에 왕이 교체되고 여호야김은 25살로 나오는데 유대 백성들은 먼저 둘째를 왕으로 올렸고 애굽은 첫째 아들을 왕이 앉혔는데 아마도 첫째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24장에서 1절에 이제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에서
이제 바벨론이 승리를 하고 이제 이제 바벨론이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주도권을 잡고 여호야김 왕을 에, 이제 쉽게 다루기 때문에 그대로 왕위를 잇도록 합니다. 이제 지배하는 입장에서는 편한 왕을 이제 보였던 그를 왕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3년 만에 여호야김이 또 바벨론을 배반을 하고 다시 친애굽으로 돌아서게 되니까 2절에서 바벨론은 아람과 모압과 암몬 동맹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6절에서 이에 여호야김이 죽고 요시아의 아들 이제 셋째 여호야긴이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이때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7절에서 바벨론은 남유다보다 먼저 애굽을 공격해서 애굽을 바벨론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 전투가 이제 갈그미스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애굽 왕에게 속한 이제 유대 땅을 다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BC 605년 애굽을 점령한 바벨론은 남유다에 들러서 다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1차 포로로 끌고 가고 그 후에 여호야김이 죽고 BC 598년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지만 3달 만에 에스겔을 포함한 14절 모든 백성과 지도자 용사들 우수한 인력을 10,000명을 이끌고 여호야김도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17절에 여호야김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웁니다. 포로 끌려간 것을 정리를 하면 바벨론은 3번에 걸쳐서 남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이제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은 포로 중 유능한 자녀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바벨론의 충성스러운 유능한 인재로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식민지에 파견해서 효과적으로 식민지를 다스리는 정책으로 이제 아수르와는 비교되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정책의 일환으로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는 에스겔과 예루살렘의 고위 지도자들 또 머리 좋은 기술자들 우수 인력들 10,000명이 끌려갑니다. 이제 2차 포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12년 전에 끌려갔다고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차 포로는 예루살렘의 포도 농사나 지을 최소한의 인력만 놔두고 살아남은 모든 자들을 끌고 갑니다. 이제 18절에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될 때 21세였고 이 왕도 이제 허수아비 왕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도 바벨론에 또 반항을 하는데 이제 에레미야는 반항하지 말라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껏 너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니까 아프지만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애굽을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독립운동을 해보자고 반항을 합니다. 25장 1절에서 시드기야 9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것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을 치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주위를 토성을 쌌습니다. 이때 이제 시드기야는 항복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신하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신하들은 또 자존심을 내세우며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 있느냐 싸우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3절 이제 BC 586년 7월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4절 바벨론군은 성벽을 뚫고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고 시드기야는 성벽 사이
왕의 동문으로 도망을 가다가 6절 사로잡혀 바벨론 왕에게 끌려옵니다.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이제 이제 왕이 보는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8절 한 달 후에 느부갓네살의 근위대장 르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했고 9절 그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기윈의 집까지 불살랐습니다. 이제 10절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어 이제 11절 성중에 살아있는 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고 12절 포도원을 다스리는 이제 농부 일부만 남겨뒀을 뿐 다 이제 13절에서 성전에 두 놋기둥 받침 돌 기둥을 깨뜨려서 놋 등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는 약 350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이제 22절 느부갓네살은 귀족 출신 그달리아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관할을 하게 되는데 그달리아는 비록 그 예루살렘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임명한 총독이지만 백성들을 달래며 뒷수습을 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이제 총독이었습니다. 25절 그러나 이제 왕족의 한 사람이 이스마엘이라고 단순히 귀족에 불과한 그달리아가 총독 통치를 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암몬 왕의 후원을 받고 그달리아를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레미야 선지자까지 이제 끌고 이제 강제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이제 다윗의 자손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윗의 등불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7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요시아의 손자 이제 요시아의 손자 여호야긴이 있었습니다. 29절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이제 30절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에 있어서 정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희망의 작은 불씨를 보여주고 열왕기에서는 끝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20장에서 25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